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체성은 정의하기 어렵다. 환경과 생각에 의해서 변한다. 인생을 살아가며 퍼즐처럼 혹은 빙고처럼 하나씩 맞춰가는 것 같다. 하지만 정체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혼란을 겪고 살아간다. 정체성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정체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내외부적으로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고, 완성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체성.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환경대로, 남들이 가는 방향대로 살아가다 보니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감정,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라는 정체성이 계속 변하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부여잡기만 한다면 세상의 흐름과 변화는 또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좀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동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이 동화를.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아, 역시 같은 세대군요. 감사합니다. 원래 제목이 어린 백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스포일러인 거예요. 결말이 이게 빵 터져야 되는데 이미 답을 알고 가니까 그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걔가 미운 오리 새끼인데 걔는 원래 백조죠. 근데 자신이 처음 본 어미 오리를 보고 그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걸 각인작용이라고 해요. 자신이 처음 본 것을 어미라고 생각하고 그 어미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동일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 어미가 하는 대로. 근데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김새도 다르죠? 특성도 다르죠? 그래서 이 동화를 보면 이 백조죠? 이 백조가 굉장히 구박도 받고 놀림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고난을 겪어요. 그러다가 이 백조죠? 이 미운 오리가 밖에 나가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아름다운 백조 무리가 보여요. 그러더니 자신이 이게 밑에를 보더니 내가 백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신은 백조처럼 살아가요. 오리의 삶을 버린다라는 거죠. 이 동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왕따 시키면 안 된다? 이때에도 왕따가 있었구나? 이런 것보다 이 동화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면 결국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에 각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그리고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요. 난 누구이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의 삶 가운데 만족감이 없지? 이런 혼란은 결국 우리가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학교, 일터에 가면 뭔가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쪽 가면 그쪽이 옳은 것 같고, 여기서는 이런 게 옳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타협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가면을 쓴 것처럼 가면을 벗었다가 썼다가,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 자꾸 지쳐만 가고 힘들고 나 자신에 대한 자꾸 자괴감에 빠지죠.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한다. 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하면 우리의 행동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종교가 혼합된 우상의 도시예요. 아덴의 신전이 있는 그곳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범람하고 이반 종교들이 집결해요. 그곳으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그곳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자꾸 노출돼요. 남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교인이라는 것으로, 나는 성도라는 것으로 그 삶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혼란하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요.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도 맞아. 너희는 그런 존재였어.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 3절 말씀이죠. 근데 이 1, 3절은 과거형이에요. 이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빼앗겨요. 돈, 명예, 직장, 좋은 학교,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그런 것들로 나뉘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공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겠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우리가 아무리 다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목표를 따라가고 나도 그 성공을 향해서 따라가지만 실패했을 때 오는 좌절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자꾸 부딪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막으시지? 자꾸 이런 것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자꾸 혼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절부터 현재형으로 이야기해요. 과거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괜찮으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긍휼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죄를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공의죠. 죄를 멀리하시는 분,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하셨던 자신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세요.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주셨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었을 때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리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더러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일으키셔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화로운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현실 가운데 먼저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래봬도 제가 결혼을 했어요. 놀랍죠? 딸이 있어요. 딸이 유치원생인데 얘가 이제 놀이터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놀이터에, 집 앞에 놀이터에 가면 요새 초딩들이 무서워요. 초등학교 좀 되면 일진 같아요. 막 애들 야 너 비켜, 너 내려가 막 이래요. 미끄럼틀을 타는데 내가 여기 우리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으니 내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 딸이 쫄아요. 좀 당차 보이는데 연약하거든요. 막 쫄아가지고 막 무서워서 그 미끄럼틀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를 보고 있다가 딸을 보는데 애가 못 놀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물었죠.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언니 오빠들이 놀지 말래. 그래서 제가 가서 말하죠. 야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싹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기뻐가지고 첫째가 거기서 막 미끄럼틀 타면서 막 신난다 그러고 논단 말이에요. 함께하며 살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도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경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경위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조건이 없음을 말해요. 어떤 대가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죠. 내 존재를 생각해 보면 나는 허물이 많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벌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견뎌낼 힘이 없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도,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을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 그 모든 것을 배제시켜요.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배제되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무의미해져요. 굳이 죽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 구원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능력함,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구원이죠. 이 구원의 행위 가운데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내 자아가 내 옛사람 나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더 하잖아요. 근데 그 무게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 속한 자고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앞서 나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문장이 36번이나 나와요. 왜요?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혼탁한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을 단절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척을 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지역을 떠나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들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유혹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보면 알 수도 있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빛을 비추셨죠. 우리가 먼저 고난당하기 이전에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노력 100%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내 자신 0%를 발견하고 100%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애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다고 막 그냥 놀고 살라는 것은 아니라 당연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볼게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오리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가 살았던 습관, 그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백조로서 새 출발을 했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막 새드엔딩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각인작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분명 흔들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퍼즐을, 빙고를 맞추면서 애써 찾아가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정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기반하여 죄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